오늘 제목은 감사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감사.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는 지내요. 왜냐하면 셋째 주일에 하니까 너무 추워서 조금,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좀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11월 첫째 주일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사랑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새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고 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본래 야다에서 나온 말인데, 예? 야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다, 찬송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뿌리가 같다는, 감사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근원이 같아요. 같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근데 이 고백한다는 말은 한국에 고백한다는 말이 이게 되게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말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말하는 것. 입으로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나도 이 말을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백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자백한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고백한다는 말도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범한 잘못한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고백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말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매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도 감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8번의 감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감사 중에 2번만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그래서 감사를 많이 말하면 그 감사하는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런 물도 감사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져요.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물이었는데 한 물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물을 쓴 거하고 기도를 해서 한 물하고의 그 안에 있는 결정체를 보니까 기도하고 난 물은 육각형 물이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물은 그냥 사람의 몸에 그냥 그렇게 유익한 물은 아닌 상태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예, 위력이 있다,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그리고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도 쭉 말씀드려왔고, 오늘은 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입니다. 한 번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넘쳐 흐르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영도 마음도 몸도 그릇이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가장 깊은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그 신성한 것이 우리의 영 안에 흘러 넘쳐나서,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생명수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수. 성경에 보면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러죠. 근데 생명수라고 하는 건 물이란 말이에요. 물.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라고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영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적셔지고, 그것이 더 넘쳐나면 이 몸까지 적셔지고 물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 속에는 본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영은 거듭나고 영은 죄사함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잡초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뽑아내야 되거든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성령의 생수가 확 흘러 넘쳐나면 마음밭이 말씀의 그 생수로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오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어지면 대지가 축축하게 젖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유익하냐면, 여러분들 밭에 가면 잡초들 있잖아요. 뽑아내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마른 밭에 가서 잡초를 뽑으려면 너무 힘들지요. 사람 마음이 밭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에 옛날부터 심어져 내려왔던 것들이 내 마음밭에 있어요. 심지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좋지 않는 습관들 있잖아요. 가족마다 다 가족들의 가계라고 그러는데, 가족들에는 다 그 흐름이 있어요. 나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생수로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뽑아냅니다. 뽑아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놀랍게도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저기 성령으로 적셔지면 완전히 나쁜 것은 뿌리째 뽑혀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잡초들은 다 뽑아내고 좋은 것들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말이 저절로 막 나올 것 같아도 절대 저절로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같이 시나 찬송이나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이 신령한 노래들은 우리가 흥얼거리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성령님이 그런 새로운 노래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꼭 찬송을 불러야, 이 찬송가를 불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곡을 쓰시잖아요. 응? 복음송가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말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막 창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성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것들이 흘러나올 때 참 놀랍잖아요. 할렐루야를 막 계속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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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이 속에 있는 이것을 퍼낸다고 하는데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물이 더 나온다고요. 왜 여러분들 펌프하는 거 아시죠? 펌프하면 물이 배쪽에 뿅 하고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중물과 떠가지고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확 뽀적뽀적 하다면 올라오지 않아요. 계속 올라오는 걸 이렇게 퍼내면 점점점 더 시원한 물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영 안에 영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탁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있으면 그건 쉽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각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생각을 따라 성령님은 역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 있는 물을 퍼내듯이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나오도록 하려면 할렐루야나 또는 아멘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어지면 저절로 막 흘러 넘쳐나는 일이 벌어져서 속에서 새로운 말이 나온다고요. 속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 걸 가리켜 방언이라고 하고 또 그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영감이 넘치는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흐름이 흘러나오도록 하는데 우리가 많이 적응하지를 못하고 바쁘니까 기도하다가도
딱 몇 분만 되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지. 하나님은 성경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해방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흘러나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이런 말씀, 거기 종이를 보시면 종이 보면 중간에 위에서 1번이라고 한 것에 보면 이런 예배소서 5장 19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인데요. 고린도서 14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근데 거기 그렇게 우리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메시지역을 한번 보세요. 메시지역으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번역이 좀 완전히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방언은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영으로 기도할 때는 지성이 활동하지 뭔가를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번역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이게 그냥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감사에 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그들도 마음을 다해서 말하지만은 그들은 영을 사용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통해서 사용하는, 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영으로 축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실 동안에 여러분들 감사를 풍성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여러분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찬양을 우리 김주현 목사님께 부탁드린 것은, 제가 찬양할 때는 이렇게 설교할 때 언어보다 찬양할 때 내가 톤이 높아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탁드린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이거 하나하나 감사할 일이에요. 응? 걷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보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불평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감사거리밖에는 안 되는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건강하게 돼요. 건강하게 된다. 사람의 몸은 물로 구성돼 많이 돼 있잖아요.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어디냐? 내 몸이라고요. 내 몸이 감사를 많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피까지 포함해서 좋은 상태로 바꿔진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피가, 내 안에 있는 물이 좋은 상태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감사를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 감사로 가득 물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로 물들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존중히 여기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아까 말씀한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응? 기도원 가면 할렐루야 소리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리고 무슨 소리가 많으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 집안에 보면 감사가 소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최고로 많이 말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해야 돼요. 응? 그래서 자녀들과 나는 오늘도 너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난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플러스 되어지는 일을 하게 하고 곱하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되는 일만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계속. 그리고 나눠지는 일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더하기가 되거나 곱하기가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게 되면 마이너스가 계속 떨어져요. 그게 불평, 불만하고 그래서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하는 자, 또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내 미래를 5년,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먼저 끌어당겨서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미래는 감사하는 일들로 차고 넘치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참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딸들이, 아들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짝꿍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